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바라봅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삶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뜻을 나의 마음으로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계속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기도 하고 용서를 베푸시기도 하고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참 메시아를 영접하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 능력 있는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은 구약의 내용이 꽉 차여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먹이지 않고 참 양식이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만족을 그들에게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여 순간적인 이득을 바라보는 이 목자가 아닌 목자들의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무리를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참 목자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고 제자들을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시는 주님. 주님 혼자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우리와 같은 것들을 사용해 주신다고 결심하시는 우리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그 결심을 지키십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추수 때가 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보다 더 추수 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의 첫 열매, 그 추수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추수에 참여하게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만족이며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추수에 참여하는 우리는 참으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힘을 써서 이 추수의 주인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많은 일꾼이 이 추수에 참여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전번에 니카라구아에 갔을 때 니카라구아의 기독교는 너무나 사람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 복음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는 것보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 짧은 기간 가운데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독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긴 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직 아주 지극히 작은 진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참 복음을 들고 더 나은, 더 확실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른 나라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기독교도 역시 너무나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어떻게 내가 더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도를 사용할까? 물론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스트레스 해소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목표는 나의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 참 복음이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고 있는 우리 미국 기독교의 현실, 그것을 볼 때 너무나 우리도 안타까워하며 더 확실하게 예수님과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고 선포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그러면은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께서 이 추수할 시대에, 이 추수 때에, 이 추수의 밭에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완전히 의미가 없는 삶을 살고 그대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빛으로 긍휼히 여기고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시고 보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일꾼들을 보내라고, 하베스트에 보내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고 나서요, 10장 그 다음에 보면은 10장 그 첫 부분에는 12제자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들을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 12제자를 보내셨다고 하고 있고요.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고 보내시는 주님. 추수의 주인에게 간구하여 일꾼을 추수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즉 제자들의 기도를 응답하는 데에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이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응답에 사용받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닐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적어도 행할 각오를, 그 기도 응답에 사용받기를 각오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누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용하실 때 깜짝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회다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 가면서 희생해 가면서 그 기도 응답의 사용을 받는 그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참 추수의 열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추수에 참여하여 참으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사회에는 주님을 모르고 망가져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 그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르면 너무나 불쌍한 존재.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이 복음을 들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우리의 언행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아버지, 이 기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주시고 참 이 추수의 기쁨이 계속 자라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